우리가 7월달, 8월달, 7월달은 선교에 대해서, 그리고 8월달은 우리가 비교 종교로 여러 종교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함께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다라고 할 때 선교라는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선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는 이렇게 타 문화권에 가서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일들이 바로 선교이고, 그곳이 선교의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마 선교팀들은 이번에 가서 타 문화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또 경험을 했을 거예요. 문화 모습도 다르고 전혀 이렇게 다른 문화, 또 특별히 이제 불교 사원에 갔을 때 전혀 다른 그런 종교적인 문화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어떤 것인가 또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21세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예전에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단순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21세기는 워낙 다양한 사회다 보니까 선택의 폭이 너무나 많아요. 모든 것에 있어서 먹는 것, 입는 것,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특별히 이 영적인 문제, 삶의 의미와 목적,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어떤 종교를 선택해야 될지에 대한 것도 너무나 다양한 거예요. 수많은 종교와 철학, 이념들이 저마다 여기가 길이다, 우리에게 길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학자들이 우리 이 시대를 점점 더 영성의 시대로 되어간다 그래요. 최첨단 챗GPT 나오고 로봇이 나오고 뭔가 되게 과학적이고 뭔가 더 발전되는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이 시대를 영성의 시대라. 그만큼 사람들이 마음이 공허하고, 그리고 물질화되는 이 시대 속에 인간성이 잃어버리고,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좀 더 뭔가 저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성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물질 문명이 고도로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람들은 더 깊은 영적인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스티브 잡스, 이미 이제 이 세상 사람은 아니죠. 그가 젊은 시절에 여러분 막 과학적으로 굉장히 깊이 있게 몰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는 인도 여행을 떠났어요. 어떤 여행이냐? 영성 여행을 떠나요. 그도 인도에서 깊은 영적인 갈급을 채우기 위해서 인도로 여행을 떠난 겁니다. 그 외에 많은 유명인들이 배우들, 특별히 헐리우드에 있는 배우들이 이 티벳에 가서 명상이라든지 어떤 그 불교의, 티벳 불교에 심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점에 한번 가보시면은 그 베스트셀러 코너에 가면은 영성과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종교를 떠나서 명상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떤 묵상 이런 여러 영성에 관련된 책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사람들은 뭔가 찾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내가 뭘 찾아야 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계의 주요 종교들은 그래서 계속해서 여기가 길이다, 인간의 그 갈증을 채우는 존재와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각기 다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달에 계속 함께 나눴지만 불교는 뭐라고 그럽니까? 인생을 고통이라고 보고 있는, 인생은 고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 우리가 집착하기 때문에, 뭔가에 집착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고통을, 집착을 버리기 위해서 팔정도와 명상수행과 여러 가지 자기 수행을 통해서 이것을 벗어나야 된다. 궁극적으로 윤회를 벗어나서 열반에 이룰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수많은 이들이 지난 2500년간 이 길을 많이 지금도 따라가고 있어요. 동남아시아의 많은 사람들이 그 불교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유교는 어떻습니까? 공자는 하늘이 내게 덕을 줬다는 게 덕. 인간은 이 덕을 실천하는 것, 덕을 잘 수양하고 덕을 잘 쌓으면은 그러면은 이 사회의 모든 것을 조화와 질서를 이루어서 마치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 우리가 잘 아는 수신제가 지국평천하처럼 그런 덕을 쌓아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면은 이 사회와 국가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군자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힌두교는 뭐라 그럽니까? 힌두교 사실상 다신론처럼 보이지만 모든 존재가 하나의 절대적인 실체인 브라만에서 다 나왔다는 거예요. 브라만에 나와서 우린 다 인간의 그 업을 따라서 끊임없이 윤회한다는 거예요. 윤회, 돌고 도는데 내가 선한 일을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하는가에 따라서 인간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동물로 태어나기도 하고 다른 존재로 태어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굴레를 벗어나는 해탈, 즉 신과 하나 되는 그런 목샤, 해탈의 그 목표를 두고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슬람은 뭐라 그럽니까? 알라 외에는 신이 없고 무하마드는 그 사도이기 때문에 그 신앙 고백으로 그 알라의 절대적인 그리고 그 알라를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그 뜻을, 알라의 뜻을 복종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에는 5 기둥이 있는데 신앙 고백과 예배하는 것, 자선하는 것, 그리고 단식하는 것, 성지순례, 해마다 성기를 순례하는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천국에 이른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처럼 종교마다 각각 다른 구원의 길을 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불교, 유교, 힌두교, 이슬람을 보면은 이 수행과 가르침, 이것에 대해서 강조하죠. 또 도덕과 사회의 어떤 조화를 중시하고 신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대인들은 이 다양한 종교와 공존한 이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인터넷과 세계화를 통해서 우리는 더 종교에 쉽게 클릭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챗 GPT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을 수도 있어요. 동시에 과연 인간은 또 묻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길이 참된 길인가? 불교의 길이, 유교의 길이, 힌두교와 이슬람의 이 길이 정말 참된 길인가? 또 묻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같은 신의 다른 길일까? 아니면은 하나의 참된 길만이 존재할까? 그렇게 또 묻습니다. 이러한 질문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 5절에 도마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그 질문을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도마가 뭐라 그럽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게 했습니까? 도마는 주님께 길이 어딨냐고 묻는 거예요. 도마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어떤 종교 지도자도 한 적이 없는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여러분, 부처는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내가 발견했다. 내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내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길은 너희가 깨달아서 찾으라는 거예요. 내가 깨달아서 찾았으니까 너희도 수행을 하고 깨달음에 찾는다는 거예요. 공자는 뭡니까? 이 도덕 안에 길이 있다. 무하마드는 계시를 전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곧 길이라는 거예요. I am the way.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라 제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길이야.
내가 생명이고 내가 진리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어떤 교훈이 아니라 존재 자체에 대한 선언이야. 하나님께 나가는 수단이 아닌 목적 자체, 예수님 그 자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가 품으면은, 믿으면은 우리는 구원의 길, 그리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진리를 우리가 품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종교는 인간의 노력과 수행으로 길에 이른다 그러죠. 불교는 수행으로, 유교는 도덕 수양으로, 힌두교는 어떤 업을 쌓는 것으로, 이슬람은 율법을 실천함으로써 강조하는데, 이번 달에 계속 여러분에게 강조하지만 이런 종교들은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은 결코 그것을 완성할 수 없는 존재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우리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길을 도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라 얘기하지 않고 직접 예수님이 길이 되신 거예요. 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죠. 이사야의 예언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고 부활하심으로 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다 예수 안에 오면은 그 길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라고, 수양하라고, 율법을 지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오면은 그게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죠. 더 이상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를 때에 우리는 그 길, 구원의 길을, 또 생명의 길, 그리고 진리의 길로 우리는 들어선다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종교를 보니까 다 읽어보니까 좀 비슷비슷한 것 같아. 그러면서 모든 종교의 길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다른 길이, 다른 길 같지만 나중에 다 하나로 만나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종교마다 신에 대한 이해가 달라요. 또 인간이 죄인이다, 선하다, 또 구원의 방식도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다신론과 인신론, 그리고 무신론과 유신론, 윤회와 부활, 이게 다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진리다라고 선언함으로써 이 진리는 그냥 상대적인 것, 이것도 저것도 옳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내가 곧 진리다라는 것은 내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그 안에 거한다. 거할 때 저거 원문에 보면은 텐트거든, 텐트. 그 텐트 성막 안에 거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수행이나 뭔가 실천이 아니라 그냥 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선물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시며 모든 인생의 질문인 하나님, 인간, 죄, 구원, 그리고 죽음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답을 얻게 됩니다. 인간이 직면한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많은 것들, 고통의 문제, 뭐 삶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가 있지만 결국은 인간이 마지막으로 맞닿는 것이 뭐냐면 죽음의 문제죠. 죽음의 문제. 모든 종교는 나름의 방식으로 죽음을 설명하지만 결국 믿음의 영역에 머물 뿐이에요. 그냥 그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이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곧 생명이다. 실제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을 입증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자, 믿는 자, 그 안에 거하는 자는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그 은혜를 잊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다시요. 죄송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에서 영생을 얻었고 믿으면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믿으면은 믿고 뭔가 수행하고 실천해서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는, 이미 얻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린 거예요. 그것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에서, 죽음에서 부활로 생명으로 옮겨져 버린 거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 즉 예수님을 닮는 삶은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믿을 때에 그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해요. 이 말이 중요해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제 내가 나중에 천국에 갈 것이다. 아니요. 지금 이미 천국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가 천국인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고통이 가득하고 질병이 가득하고 뭔가 일이 풀리지 않고 뭔가 얽혀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보는 그냥 현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실제는 이 자리가 이미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걸 계속 기억하고 믿어야지 우리는 이 세상 권세 잡은 자의 그 권세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마귀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속이는 거예요. 너는 아직 생명이 없어. 넌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 왜? 너의 고통을 봐. 너의 질병을 봐. 너의 아픔을 봐. 네가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이렇게 고통받을 수 있니? 네가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이렇게 일이 안 풀려? 네가 구원받았다면 네가 이렇게 모든 일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거 아니냐 라고 속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그냥 보이는 현상일 뿐인 거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모든 것에서 풀려나고 부활하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존재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현재 살아가는 삶의 능력,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주 독특한 능력인 거예요. 저 사람은 보면 고통 속에서 죽을 것 같은데 살아나요. 왜?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비록 고난받고 힘들고 정말 끊어질 것 같은데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능력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니까 마치 그 바다 위를 걷는 것처럼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한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마음은 죄인된 인간을 구하러 오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에, 망각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 기독교는 독단적인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이 아니라 구별이 돼야 돼요. 종교, 어떤 행위나 실천으로 나의 노력으로 뭔가 구원에 이르는 종교가 아니,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를 더 많이 해야지, 나 헌금을 더 많이 해야지, 나 뭔가 착한 일을 더 많이 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겠지, 그래야 내가 뭔가 좀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어떤 뭔가 이렇게 플러스가 되겠지. 하나님한테는 아무것도 적용이 안 되는, 이미 예수 믿을 때에 우리는 이미 사랑받는 자요 생명이 있는 자예요. 아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 마음을 잃어버릴 때에 믿음, 신앙은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독단적인 종교예요. 그들만의 종교, 배타적인 종교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말이 아니라 우리 삶을 더 주목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말은 서툴러도 삶의 진정성이 있으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기에 저렇게 살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착한 행실,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착한 행실이에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품은 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한 행동을 하게 되는, 그것을 보고 저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들이 막 찬양하고 이게 아니라 뭔가 있구나, 저기는 저 사람에게 뭔가 다른 게 있구나 라고 그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 즉 예수님을 닮는 삶이, 이것이 가장 강력한 선교예요. 선교의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타내는 삶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뭔가 달라, 저런 평안과 기쁨을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 저 안에 그 평안하고 기뻐하고 고난 가운데도 그렇게 꿋꿋하게 살아가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 궁금하게 되는, 그 사람들이 궁금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선교의 시작입니다. 직장에서 정직하게 성실한 직장인으로, 사업터에서 신뢰받는 사업가로, 학교에서 최선을 다하는 학생으로, 가정에서는 사랑이 넘치는 그 가족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삶 자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선교적 삶이죠.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하며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선을 대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거죠. 이번에 그 선교 갔을 때 아이들을 만났잖아요. 제가 저 소은이한테 그 아이가 작은 이렇게 선물을 주면서 니하오라 그랬대요. 아마 중국에서 온 거예요. 니하오, 인사하는 거잖아요. 그 마음이 좋았던 거 아니에요? 그 선물을 주는 거죠. 우리가 작은 사랑, 우리가 받은 것을 거저 그렇게 줄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한 종교적 창시자가 아니에요. 그분은 모든 종교적 추구를 완성하신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신 겁니다. 예수님은 종교의 틀을 넘어서 그 종교를 넘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우리는 종교적 형식이나 의식에 갇혀서 안 돼요.
저는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마당만 밟고 떠나가는 존재가 아니라 예배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거예요. 예배 그냥 시간을 때우고 드렸다, 그래서 내가 마음에 안심을 얻는다, 이런 종교적인 어떤 실천, 종교적인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배 와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순간, 그 시간, 그것이 중요한 거죠. 제도나 전통 뒤에 숨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따르는 것은 종교가 아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분을 생명과 만나는 것. 제도를 넘어 생명을 드러내야 하는 것, 형식을 넘어 증거해야 하는 겁니다. 그 삶은 어떤 삶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신 그 삶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는 삶입니다. 한 영혼을 위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지금 여기에서 감사하며 성실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전체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함께하는 이웃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선교적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늘 길을 묻는 이들에게 어떠한 화려한 언술이나 어떤 대단한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보여줄 것은 내가 비록 연약하고, 내가 비록 가진 것 없고, 내가 비록 참으로 화려하게 드러낼 것이 없지만 나의 삶 속에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줄 뿐입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보여줄 때에 길을 묻는 그들이 저 안에 참 길이 있구나, 생명이 있구나, 진리가 있구나, 그것을 말하지 않아도 그들은 보게 되고 알고 싶어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주님, 저의 삶이 예수님의 길이 되게 하시고, 저의 삶이 예수님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저의 삶이 예수님의 진리가 되게 하옵소서.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